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4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우리는 주일에 이 성경을 전체적인 맥을 짚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하여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어떠한 사역을 하실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의 사역을 통해 다각도 다양한 시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큰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 세례를 받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냐 하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십니다. 자,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자에게 세례를 받으셨지요. 자, 이것이 삶의 지혜다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꿈꾸지요. 그러면 평안한 삶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 삶을 감당할 때 이것이 삶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어떠한 사람이 가는 곳이냐? 바로 이 낮아지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자리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와 노력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려 하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오늘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받으려고 이 열광했고 모여들었을까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요. 자, 예수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살펴보면, 자, 이두메인이었던 대헤롯이 이 이스라엘의 이 로마의 이 매관 매직을 통해서 이 로마의 임명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사실 이 데롯의 이 업적을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이 굉장히 많은 건물, 이 수로를 건설하고 인간의 편의를 제공해 줬던 이방 왕이었지요. 자, 그러면 인간의 편의를 제공해 주면 평안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겉모습으로는 이처럼 이 건물을 짓고 수로를 건설하며 마치 백성을 위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어떠하였습니까? 자, 로마에 잘 보여서 이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게 바친 돈을 회수해야 하지요. 그러니까 명목은 백성을 위해서라고 하였지만 헤롯이 하는 행동들은 백성의 고요를 짜는 일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헤롯의 아들들이 이 네 부분으로 나눠서 분봉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쪼개서 통치하기 시작하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헤롯의 아들들은 사치가 심하였습니다. 자, 주제를 모르고 이 자기의 능력밖에 자리를 얻게 될 때에 그들이 하는 행태들은 역사를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탐욕이 심하고 낭비벽이 있는 데다가 로마는 더욱더 가혹하기 시작했으니 일반 백성들의 삶은 여러 가지의 삼중고가 되었지요. 그러니 민심이 흉흉할 이때에 때때로 유다의 선동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삶이 편치 않을 때 이 선동가들의 이 선동에 의하여 이 여러 가지의 일이 발생할 때, 자, 백성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지요. 이때의 정치적으로도 이 주 27년에 그라투스라는 총독에서 빌라도라는 총독으로 총독이 교체가 됩니다. 자, 이 정치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폭동과 밀란이 여기저기 발생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래서 이 유다의 백성들은 이제 정치의 소망이 없으니 이 종교의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이 하셔야지 된다. 이건 정치적으로는 앞으로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해결책을 갈망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번화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닌 사람들이 없는 광야, 그래서 참 선지자가 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백성들은 그 광야에까지 찾아 나서게 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이 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자, 이때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선포하였던 것은 이 죄사함을 받는,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이 후회하고 새 삶을 다짐하게 하기 위해, 자,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가 가중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왜 이러한 실정을 맞이하였는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 아, 내가 지금의 현실을 맞은 건 내가 똑바로 살지 못했었구나 라는 후회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으로 다짐하며 결단하여 나아가겠다라고 이 생각하는 세례가 바로 요한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이 이 요한이 주는 세례를 굳이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질문이 떠오르지요.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없는 하나님이 왜 세례 요한의 죄사함의 이 세례를 굳이 받으시려고 했는가?
요한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려서 어찌 됨인가? 내가 예수님께 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나의 세례를 받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고집을 부리시지요. 그래서 굳이 이 낮은 자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몇 절 안 되는 짧은 본문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자,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그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 내가 그 성찬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 새롭게 교정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세례를 굳이 고집하여 받으셨을까라고 할 때, 자,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기 위해 이 대답하신 것이 있죠. 자, 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굳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또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도덕적인 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도덕적인 것을 배제한 의도 아니지요. 이 도덕적인 의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세상이 말하는 의와 전혀 다른 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더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착한 사람들, 더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도 의인이다라고 칭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선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지요. 왜냐? 오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고 자기 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뜻을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받는 세례가 바로 이 세례였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자, 세례는 이 홍해를 건넜던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넜던 일, 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안락과 편의 그리고 이익을 도모했던 이집트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이 직면했던 어려움, 바로 홍해 앞에였습니다. 자, 뒤에는 애국 군사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양쪽에는 이 거대한 산맥으로 막혀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현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홍해를 가르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거의 끝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바람의 역사, 이 바다의 벽을 다시 무너뜨리기 시작하시지요. 애국 군사들이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에 애국 군사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자, 홍해를 다 건넌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지 못할 때 우리도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게 바로 홍해를 건넌 일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이 세례를 홍해를 건넌 사건에 비유하여 이 세례는 이 물에 의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산 구원받은 백성, 그 뜻이 바로 세례였다는 걸 강조하였지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자, 그럴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 자, 그 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매주 일주일 동안 지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이라는 걸 듣지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에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새길 때 말씀의 선언,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며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신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라는 사죄의 선언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사죄의 선언과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또 잘못 행하지요. 그래서 매주 모여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을 듣고 그 은총에 힘입어 다시 견디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순환, 삶의 역사의 순환에 살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자, 그러니 우리는 매번 이렇게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 없는 예수님이 굳이 이 세례를 받았던 건 바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대속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우리 죄인과 동일시하시는 구원받은 백성과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우리의 필요,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일로 여기셔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첫 공생애의 시작이 이 세례 사건이었지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왕으로서 종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왕의 취임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의 취임식은 어떠합니까? 떠들썩하지요. 그리고 온 나라에 나팔을 불고 공포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왕의 취임식에는 그러한 것 허례허식 거칠해 그리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일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이 세례를 받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대속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포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역의 첫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걸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자, 시편 2편 7절에 이스라엘 왕에게나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이 산헤드린 공의회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자,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참담하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던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에 빠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지요. 말씀의 넓이, 말씀의 깊이 헤아려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존재들이 아닙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폭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폭을 깨트린 게 아니라 자기의 폭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교만하여 그래서 자기의 고집됨 이기심을 가지고 하나님마저도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참담함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예배 드리는 자들 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었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삶의 자리, 결단, 태도, 열매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이지요.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 자,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의 세례는 절정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시기와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시지요. 왜 예수님이 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라고 강조하셨냐? 자, 이 왕의 공적 취임식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수동태이지요. 자, 헬라어에서 수정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취임식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고 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때가 이제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 신적 수동태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세례가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의지로 지금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한 세례 요한에게도 최고의 절정을 맞이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제 이 예수님의 세례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메시아 사역의 공식
계속적으로 일하게 되십니다. 하늘의 음성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확인하게 하여 주셨지요. 자,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에 말씀하셨지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 모습을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이 수세의 장면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약 700년이나 흘렀습니다. 꽤 오랜, 너무나 오랜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되어도 확실히 이루어졌지요. 자, 누가복음 2장에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노인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지요. 자, 나이가 매우 많다는 건 세상에서 이 끝났다라는 사고로 인지되는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포기하고 낙담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포기함이나 그리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이야기를 시므온과 안나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눈으로 주의 영광을 배웁니다 라는 욥의 고백처럼 이들도 모두 하나님의 예언에 동참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가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요한이 이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에 요한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를 우리 때문에, 죄 짓는 우리 때문에 이 세례를 받으시지요. 자, 이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세례라고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받는 이 세례를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이 세례로 이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지요. 그때 이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예수님이 받는 이 세례, 이 대속적 죽음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때 이들은 모두 주님이 받는 세례를 다 기뻐하며 감당했던 자들로 변화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수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높으신 자가 낮은 자에게 받은 이 수세, 세례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세례를 감당할 수 있느냐 물으실 때, 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겠습니다. 결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세례였습니다. 이 세례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수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다. 겸손한 메시아이셨다. 이 겸손한 메시아는 차근차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분, 세상에 인정 필요 없었습니다. 세상이 이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묵묵함, 그래서 침을 뱉던 손가락질을 하던 그 길을 걸어가신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삶의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애씀, 수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의 세례는 물로, 수단으로서 이 죄를 자각하고, 그리고 철저히 눈물 흘려 회개하여, 그렇게 이 새 삶을 다짐하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한 해를 또 이렇게 살아가야지 다짐하지만, 다짐이 무색하리만큼 작심삼일의 연약한 모습, 무너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도구였을 뿐, 선지자적 도구였을 뿐, 이 세례로 완성시켜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없었지요. 그러나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자, 씻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바꾸는 힘, 변화하고 정화하는 힘이 바로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에 유족을 메꾸어 주셔서 이 결단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건 바로 예수님의 세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선택이었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필수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면서 우리의 형님이 되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의의 전가함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성령의 인을 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삶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죄를 지시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어 주셨지요. 그 요한의 세례를 통해 이제 새 창조, 하나님의 새 창조, 이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던 건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이루신 것처럼 다시 새 창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곧 의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묵묵히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짊어질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믿고 맡기고 따라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내라. 그래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 속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천국 지혜, 낮아지는 것, 그래서 낮아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을 이루는 곳이지요. 우리 교회 특별히 누구보다 더 많이 섬기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 저 천국에 완성되어질 때에 더 풍족하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는 모든 삶의 순간, 결단뿐만이 아니라 그 결단을 살아내는, 말씀을 살아내는 기도자,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며 말씀에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확증시켜 주십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